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로다. 오늘은 순교자의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는 3번 이 시리즈로 부활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우리가 부활을 들었습니다. 과연 천사들은 어떤 시각과 입장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부활을 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인 오늘 순교자들의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은 순교자들의 입장과 그들의 시각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를 들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구촌 한 모퉁이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소요 사태가 마가의 다락방 주위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참하게 만신창이가 되어 몸이 망가진 상태로 그 육체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의 영혼은 낙원의 파라다이스에 가 계시는데 부활 40일 동안 그들이 체험을 하고 승천 때 체험을 하고 열흘 후에 전체적으로 보면 50일 만에 저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돌변했습니다.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돌변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엄청난 체험을 하지 않고서야 누가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으려 했겠습니까? 누가 목숨을 버려서까지 예수님을 전하려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생명력 그리고 역동성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철학과 사는 목적이 이 생명력과 역동성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지시를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가서 베드로와 요한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놀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놀란 이상입니다. 소름 끼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레저렉션을 체험했습니다. 확인했던 순교자들의 부활 신앙이 2000년이 지난 현대 교인들의 영혼 속에는 도대체 어떻게 들리는가 부활이. 평상시에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죽음 이편과 죽음 저편을 정확하게 비교의식을 주었고 영혼과 육체의 비교의식,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비교의식,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비교의식, 그리고 금세와 내세의 비교의식을 그렇게 다양하게 가르쳤고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히 영혼에 대하여 죽음 이편과 저편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Born of the Spirit,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 정말 안호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못 돌아간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스피릿이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영혼의 또 한 번의 재창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려주셨고,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마태 10장 28절.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육체는 장례 치르고 영혼은 낙원에 가 계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일으킨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도대체 어떻게 무덤에서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죽어도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요한복음 5장과 연결시켜서 알려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0장, 마태 22장에서는 부활이 실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크게 3가지로 알려줬습니다. 이건 다음 주일에 마무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4번 이상이나 마지막 날, 즉 세컨드 커밍, 파루시아 에피파네이 아포카리시스 때, 재림 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레저렉션 아나스타시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고 가르침이고 약속입니다. 진짜 이 지구상에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세요? 모른단 말입니까?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주에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의 주체고 내가 부활을 줄 수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잔 11장 25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주체고 내가 창조주의 생명 자체며 내가 이 생명을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이터널 라이프를 영혼 속에 이식시킬 수 있는 실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 귀에 안 들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들러가라 했냐 그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바로 그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가르침과 약속과 이런 자신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엘샤다이의 예수님,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 실체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자신을 알려주고 이렇게 부활을 실체를 미리미리 알려주고 그 실체를 인간에게 40일 동안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부활의 순교자들의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부터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이적과 표적 중에 첫 번째, 이게 바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를 그 자리에서 만드시는 이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24개의 눈으로 똑똑히 보는 앞에서 그들이 현장에서 물을 떠오는 것과 물이 포도주가 돼서 가지고 가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잔치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맛있는 최고의 포도주라는 것을 제자들 귀를 들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에 바다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제자들의 눈앞에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긴 실제로 그 바로 옆에서 제자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현장에서 체험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조 질서를 뒤집는 이 예수님의 실체는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알 수도 없었던 바로 그 귀신의 정체, 이 악령의 정체를 마가 5장에서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내쫓아버립니다. 연기를 지배할 수 있는 이 권세자인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로,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의 권한 속에서 참새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생명이 들어가고 창조주에 의해서 생명이 걷어집니다. 이 법칙은 창조주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제정한 것을 그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천사도 못하는 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4일 된 이 뇌와 모든 오장육부가 썩어버려서 무덤 밖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의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오빠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내는 그 장면에 제자들이 측근해서 바로 옆에서 눈으로 똑똑히 현장에서 보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빠져나간 영혼을 다시 나사로의 시체 속에 집어넣고 뇌의 기능과 세포가 다 죽어버리고 오장육부가 썩어버린 그걸 순간에 정상으로 만들어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만드시는
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자들의 영혼 속에 박히고 또 박히고 박히고 또 박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핵심 측근의 제자들이 헬몬산 한 모퉁이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밤에 해처럼 그 몸에서 발광체가 나오고 모세의 영혼을 낙원에서 끌어내고 엘리야의 영혼을 끌어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6개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해처럼 빛나고 1400년이 지난 모세의 영혼이 실제로 육체와 상관없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시키는 이 엄청난 사건, 이런 권세자가 세상에, 이런 능력자가 이 우주 안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 바로 그 실체가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만든 분 아니면 자연의 법칙을 뒤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체험을 베드로로부터 요한, 야고보로부터 계속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역사적인 팩트와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하나씩 알아갈 때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워킹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면 사람들은 거듭나기도 하고 영적으로 자라기도 하고 변하고 가치관, 인생관, 삶의 철학, 목적이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바뀌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여덟 번째, 3년 반 동안의 제자들의 체험은 이 우주 안에서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누구도 이런 이적과 표적을, 이 미라클을 인간에게 보여준 자가 없습니다. 천사나 악령들은 전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체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체험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 많은 체험의 절정, 최고의 절정,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만신창에 되어 깨져버린 그 육체가 이 신령한 몸으로 3일 만에 살아나는 이 부활의 이 체험은 지금까지 첫 번째 물과 포도주로 만들어서 했던 그 수많은 체험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체험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40일 동안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부활 체험은 40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구약 성경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살아났다. 정말 성경이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5절,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라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여기 그 후에 6절에 500여 형제에게 천개의 눈으로 주님이 일시의 부활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의 기간과 부활의 체험자가 나왔는데 문제는 부활의 장소입니다. 부활은 첫 번째로 동산 무덤에서 부활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마가 16장, 요한복음 20장. 두 번째로 부활의 장소는 엠마오 도상에서 누가 24장과 마가 16장에서. 세 번째로 부활의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누가 24장 34절과 고전 15장에서. 네 번째로 부활의 장소는 다락방에서 누가 24장과 요한복음 20장에서. 다섯 번째로 갈릴리 바다에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부활의 장소는 여섯 번째 디볼산에서 고전 15장 6절에서. 일곱 번째로 부활의 장소는 감람산에서 누가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40일 동안 500여 명에게 천개의 눈으로 예수님의 레저렉션 부활을 보여주고 체험시키고, 도마에게는 네 손으로 손과 옆구리를 넣어보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면서 가르치신 유일한 한 가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부활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Abou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일을,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유일하게 부활과 천국과의 관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부활 체험은 넉넉 잡고 40일, 부활 체험자는 500여 명, 1000개의 눈, 부활 장소는 다양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근거가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절대적이었고 확신이 있었으며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돌변시켰고 그들은 말티스, 위트니스가 되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야. 사도행전 3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부터 미라클을 경험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놀라고 충격받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보지 않으면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거는 믿기 어려운, 도저히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미라클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가기 시작했고 그 입에서 권세가 나가. 그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이 한 번 명령하면 혼비백산 떠나가 버렸다 얘기야. 죽은 자도, 송장도, 썩은 송장도, 또 그 많은 병, 특별히 문둥병도 갖가지 표적과 기적이, 이적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갔습니다.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 이 엄청난 가르침과 약속들, 그 엄청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일들이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한 이 엄청난 현대 사회에서 성경은 거짓말이야, 기만한 거야, 속임이야 라고 한 사람도 나와서 이 성경을 뒤집어 엎은 자가 있습니까? 그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동댕이 치면서 수많은 체험의 최고의 절정이었다는 이 결정적인 그 체험을 하지 않고서야 목숨을 걸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거나 예수님을 전화기에서 얻어맞고 십자가에 못 박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굶은 사자들에게 찢겨 먹으면서도 찬양하며 죽을 수 있었겠는가? 현대 교인들이요,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도 관심도 없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고 부활 자체의 의식도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한 것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저들을 위해서 헛죽었고 헛부활했을까 주님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대 교인들을 향하여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부활을 체험한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들의 영혼 속에 지울 수 없는 세 가지를 노출시켰습니다. 첫째로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억지로 인위적으로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앵무새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거는 자발적이어야 되고, 이거는 타의 어떤 물리적인 강요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모조품이 되고 이거는 포장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이건 예수님과 한 예수 믿는 자의 영혼과의 생명적 이 커넥션에서 오는 실제적인 성령의 워킹을 통해서 그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그 어떤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를 잡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찬송가 가사처럼. 그게 진짜 신앙이지.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체험과 함께 절정에 있는 부활을 통해서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어요.
오늘 설교는 순교자들의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부활신앙,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시각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의 입장, 순교자들의 입장과 2000년 지난 현대 교인들의 입장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 20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첫 번째 미라클을 체험하면서부터 옆에서 수많은 체험을 보고 머리로 도저히 혼의 그 지식과 혼적인 그런 기능으로는 도저히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사도 도마, 제자 도마, 그가 부활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의 영혼 속에서 터져나오는 주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My Lord and my God, how curious move, how teus move. 주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 The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 아이자야 9장 6절에 바로 그분이 맞습니다 하는 것을 도마 사도를 비롯해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 체험자들의 이 영혼 속에서 삶 속에 일어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그 무엇 가지고도 영원한 가치와 소망을 못 가졌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실체가 바로 이거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산 소망, 리빙 호프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거는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실체를 미리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샘플로 봤으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보여준 거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born again 거듭나게 하사 리빙 호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이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예수 믿는 자를 위하여 천국의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소망을 줬고 천국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이런 보장을 줬다. 세 번째로 부활을 체험한 자들의 공통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돌변입니다. 돌변입니다.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행전 3장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가 평강히 있을지어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두려워서 문마다 꽁꽁 잠가놓고 두려워해서 덜덜덜덜 떨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사도행전 3장 15절로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오늘은 순교자들의 부활신앙, 순교자들의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시각은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부활시켰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요한복음 20장에 덜덜 떨고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이 이제는 성령 체험하고 나가서 50일 만에 나가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하면서 외쳤을 때 이해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갖고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 11제자가 사도 요한은 산순교자고 10제자가 부활의 체험자들이 다 비참하게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매달아 죽고 안드레는 X자로
바돌로면은 성전에서 뛰어 막 높은 곳에서 내쳐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뻐름ጠ락 하니까 껍데기를 벗겨 죽이고, 헤롯 대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옥에서 가져다가 끌어내가지고, 의심했던 도마는 정확한 부활을 보고 고백을 정확하게 My Lord and my God 고백을 한 후에 인도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추장한테 창을 2번 맞고 쓰러져 거기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의 돌변은 그들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체험 속에 그들은 무엇을 받는가? 부활의 그 신비를 어떤 걸 받는가? 첫째로 3가지인데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물체를 통과하는 겁니다. 문을 꽝꽝 잠갔는데도 바로 육체와 전혀 다른 이 영체는 물체를 바로 통과할 수 있다. 천사처럼.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고요. 다음 주일에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2번째로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그 부활을 40일 동안 체험합니다. 3번째는 예수님의 몸이 천사들처럼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천사들이 하는 모습이죠.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 천사들의 몸은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천사처럼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신비를 제자들이 확인했습니다. 진짜 체험자들의 그 입장과 시각을 불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렇게 정확한 사실에 대하여 목숨을 내놓고 부활을 증거한 초대교회 신자들의 시각과 입장을 2000년이 지난 현대 교인들과 세상 사람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느냐 말이에요.